내가 조금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마음이 막 열렸어요. 보니까 우리 낙양회 센터 사장님 아들 내외도 저기 온 것 같고, 조미선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도 오늘 오신 것 같고, 우리 김일분 어르신도 오고 마을에서도 오시고, 저 뒤에 우리 하현자 성도님이 또 오시고, 박영균 우리 성도님도 오랜만에 오시고, 우리 장로님도 늘 오시는 분 같이 오시고, 지제이 어르신도 오시고,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요. 이길배 성도님도 이렇게 오시고, 예? 예, 우리 지제이 어르신 오시고, 지난주 신혼부부 따끈따끈하게 김진순, 또 우리 손창근 목사님도 오늘 참여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옆 사람에게 교회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지난 여름에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우리 집에 있으면은 매미들이 여기에 달려가지고 우는데 한 30마리가 맴 덥다고 하는데, 근데 매미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없어져. 그 뜨거운 여름에 8월 달에 한 분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돌아가셨어요. 8월 24일 날 82세. 최희준 아세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러면서 그분이 가셨어요. 주일날 오면 계속 찬양해드리는데 계속 오세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은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하고 끝이 나요. 그냥 인생은 나그네고 하숙생이고 구름처럼 왔다가 흘러간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접했는데 신성일 씨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인가요? 굉장히 아시고 아시네.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올라가면 아마 그 빈소가 마련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인생이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가장 돈 많았던 이병철 씨가 죽기 전에 암이 걸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24가지 깊은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신부에게 24가지 질문을 보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말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왜 그리고 신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천국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24가지 질문을 뽑아가지고 신부님에게 이렇게 뽑아놓고 있었는데,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24가지에 대한 질문, 세 분에 보면 더 많은데 그거에 대한 답을 써가지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쉬워요. 그분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흘러서 가는 인생, 끝나면 끝이 하는 인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어떤 해답을 찾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날 뻥
터져가지고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뻥 터져가지고 어느 날 생겼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왔고 이 세상 살다가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별도 바람도 동물도 이 꽃들도 심지어 작은 벌레 한 마리조차 다 하나님의 솜씨고 작품인 것입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이 꽃을 그냥 뽑아서 그냥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그냥 시들고 가루가 되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이 세상은 돌아보면은 이 혼돈과 공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돌아보면 너무나 질서와 법칙이 가득해요. 사계절이 마치 톱니바퀴가 돌듯이 돌아가고 하늘의 별들은 그 수많은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매일 그 자리에 떠서 반짝거립니다. 바다의 수많은 형형색색의 고기들, 꽃들, 수초들 물고기가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새들도 다 잘 날아다닙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the earth.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또아 샤마임, 베 에또아 아레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큰 회사 중에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알파고를 만들어가지고 이세돌하고 붙였는데 처음에는 이세돌이 내가 한 판 정도 지면 졌지 질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세돌이 겨우 한 판 이기고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 이후에 알파고가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알파고를 이긴 바둑기사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알파고가 실망을 해가지고 은퇴를 해버렸어요. 알파고가 여러분 은퇴한지 몰랐죠? 알파고가 은퇴를 했습니다.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은퇴를, 그러니까 알파고하고 바둑도 가지고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알파고가 우연히 나왔습니까? 알파고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뇌세포가 100조 개가 되는데 이 막 신경과 화학물질과 뉴런과 온갖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막 전기작용을 하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듣고 끄덕끄덕하고 막 아이고 피곤한데 막 좋을까 막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는데 그게 뭔가 충돌이 생기고 잘못되면 우리 몸이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깜빡깜빡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알파고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 인간이 그냥 어느 날 우연하게 생겼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구구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구단 여러분 많이 잊어버렸죠? 7, 8이 7, 8이 56이에요. 그걸 몰라서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진짜 어리석은 자는 이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 법칙과 질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신성이 가득한 이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 성경은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내 영과 내 몸, 내 모든 것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첫 번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특별히 죄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그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받았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 사이가 딱 갈라졌습니다. 이 사이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죠. 요즘 양진호라는 사람 때문에 신문에 뭐 떠들썩해요. 읽어보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나이는 47. 한국 미래기술이라는 그 회사의 회장이에요. 근데 자기 직원이 2015년도에 그 이후에도 밝혀진 게 많아요. 뭐 어디에 댓글을 잘못 달았다고 해가지고 막 길때기를 때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걸 촬영해라. 내가 소장품으로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닭 이런 거 석궁으로 막 쏴 죽이고 촬영하고 또 자기 부인하고 지금 이혼했는데 부인이 어디 교수님한테 상담을 좀 받았나. 근데 교수님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교수를 데려가서 3시간 동안 두들겨 패는데 3시간 동안 두들겨 패고는 200만 원 줬어요. 현찰. 그리고는 너희 가족들 다 적어라. 이름 적고 전화번호 다 적어라. 가족을 또 볼모로 잡고 그리고는 막 때리면서 침을 뱉어. 얼굴에 침을 뱉고 막 하는데 그 침을 또 핥아 먹으래. 이게 요즘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국 미래 기술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막 국민들이 공부는 하고 제 생각에는 갑질을 넘어서서 범죄예요. 진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전설의 주먹 영화에서 나오는 그 사람하고 이름도 똑같아. 진호야. 너는 왜 18살에서 자라지 않니? 근데 꼭 그 일이 현실에 그대로 일어났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살인이나 폭행이나 사기나 뭐 협박이나 도둑질 이런 것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게 하는 거짓말, 미움, 비방, 시기, 욕하는 것 그것도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 안에 발견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태도를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형제 밉냐?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살인한 거하고 똑같다.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나가라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네가 말한다면은 너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형제를 욕하거나 미련한 놈이나 비방하거나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정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사실은 죄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형사법에 걸려가지고 안 잡혔을 뿐이지 자세히 보면 죄가 가득해. 여러분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머리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비듬도 있고 막 특별히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얼굴에 막 모낭충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얼굴이 막 무슨 나는 달표면인 줄 알았어. 달표면처럼 돼. 얼굴이 막 뽀얗고 좋아도 현미경 갖다 대면은 막 진드기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요 벽을 넘어가면 제가 목양실이 있거든요. 한 번은 앉아서 휴지를 탁 뽑았어요. 티슈를 탁 뽑았는데 난 밀가루를 뿌려준 줄 알았어요. 먼지가 팍 그때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거든. 평소에는 몰랐어요. 평소에는 아마 티슈를 뽑으면 먼지도 좀 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티슈를 뽑는데 먼지가 막 그 티슈에서 튀어나오는 먼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심으로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쫙 비치면 우리 안에 그 양진호 못지않은 죄들이 시기와 미움과 폭행과 악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살인, 강도, 폭행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근데 성경은 이 죄가 있으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근데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고 그 모든 죄에
결과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행악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처벌 받아요. 그러나 발견 안 되면 처벌 안 받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죄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공소시효도 없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을 죄도 없습니다. 다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화성살인사건, 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안 잡혔어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공소시효도 다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어서 밥 먹고 행복하게 어떻게 살아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로 보면은 행위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행위, 내 생각까지 다 기록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에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그럼 끝 아닌가?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한 번 죽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김일성도 죽었어요.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도 죽었고, 뭐 대통령들도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뭐 다 죽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다 죽고, 오늘 새벽에는 신성일 씨도 죽고. 육체는 다 한 번 죽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 죽는 건 알았는데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사실은 몰랐는데 성경이 둘째 죽음에서 이야기하는데 죽은 이후에 심판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심판받아서 던져지는 그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인 것입니다. 이 형벌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형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해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창조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나셨고 갈릴리에서 사셨고 한 33년 사시다가 이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내 머리로,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발로 모든 전인적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창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공로, 내 죄 대신 갚아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고 끝났다면 우리의 신앙도 아마 우리의 기독교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지만
그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요. 천국이 어딨냐, 영생이 어딨냐, 천국과 지옥을 증명할 수 있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주님 죽으시는 거 많은 사람 앞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주님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주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들의 전생애를 바쳐 고문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회개해도, 세상적으로 회개해도 그 회개에 대한 용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회개하면 그 모든 죄를 받아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변화되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운다.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살아가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 믿어도 뭐 어쩔 수, 뭐 별거 없대.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할 때도 많대. 사기꾼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욕심꾸러기도 있고. 여러분 수박을 사면, 여러분 사과를 사면, 여러분 바나나를 사면 수박 껍질을 핥고 사과 껍데기만 먹고 바나나 껍질만 먹습니까? 아니에요. 수박의 알, 사과의 알맹이, 바나나의 속을 먹는 것처럼 교회의 모습이나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셨다고 그건 다 내려놓고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빨리 끝나고 집에 가야지. 밥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성경이 그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물들도 보면은 잠깐 살아있는 것 같아도 이게 푸릇푸릇해도 며칠 지나면 다 말라 죽습니다. 유효 기간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은 약 한 81, 2세, 남자들은 한 79세, 여자분들은 80, 한 6세 이렇게 평균 나이 살아요. 그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서 그 안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어두움이 내 안에 있고 시기와 미움과 죄가 내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거 먹고 살고 이렇게 살아가다 죽으면 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자를 향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를 향해서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모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손창근 목사님하고 김진순 우리 사모님이 결혼을 했는데 당신은 나의 남편이요 모셔드려요. 당신은 나의 아내요 모셔드려요. 그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너무 간단해요. 주님 너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결정하는 왕좌가 있어요. 의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거기 내가 앉아서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할 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기도했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담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지방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아니 내 마음 중심에 저는 예수님이 있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한다고 막 뛰어가도 예수님 저와 함께 뛰어가요. 때로 외롭고 힘들 때 예수님 제 안에서 저를 위로해줘요. 내가 좀 괴롭고 나쁘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슬퍼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씻어졌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둠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는 좀 부족해도 믿음의 삶,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일 때 꼭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있다면 성경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한번 교회에 출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삶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했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도 못했고 이 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죽고 난 다음에 심판받는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유명했던 가수들이나 배우나 권력자들이나 모두가 가지만 나도 이 길을 가고 있고 잠시 잠깐 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마음에 영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 잠깐 후 이따 만날 주님, 이제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이제 기도도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더 실존적으로 만나주셔서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